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유영미입니다. 저는 가난한 가정환경, 이혼, 그리고 딸아이의 장애, 이 모든 상황들을 극복해보려고 발버둥 쳤고 그렇게 해야만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 세상의 어떠한 상황과도 상관없이 행복을 누리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는 몸도 약하셨고 일을 하는 날보다 안 하는 날이 더 많아서 집은 엄청 가난했어요. 그러다 보니 엄마는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일을 하셨고 저도 어려서부터 돈을 벌어야 했어요. 중학교 시절 교무실 청소와 매점 일을 하면 교납금을 면제해준다는 말에 제가 하겠다고 나섰어요. 매점은 점심시간에 가장 바쁘기 때문에 쉬는 시간 10분 만에 급히 점심을 먹어야 해서 어릴 때부터 위장병이 생겼어요. 방과 후에는 학교 앞 빵집에서 잔심부름을 하고 방학에는 공장을 다니며 하루 종일 서서 일했어요. 다리가 끊어지듯이 아팠고 밤에 잠을 잘 때면 거의 매일 다리에 쥐가 났어요. 월급을 받아서 봉투째로 엄마께 드릴 때면 엄마가 서럽게 울던 것이 기억납니다. 하지만 이런 육체의 고통보다는 친구들이 누리는 행복이 내게는 없다는 것이 더 힘들더라고요. 돈 걱정 없이 공부해보는 것이 소원이었고 친구들처럼 점심시간, 방과 후 시간, 방학을 누리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나도 똑같이 누릴 수 있기만 하면 행복할 것 같았어요. 중학교 2학년 때는 학교 선생님의 소개로 화방을 운영하는 부잣집에서 유치원 다니는 애들을 돌봐주는 일을 했어요. 하루는 그 집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뺨을 맞게 되었어요. 평소에 보던 TV 프로를 보라고 채널을 돌려드렸는데 갑자기 뺨을 때리면서 누가 돌리라 했냐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사장님께 야단을 듣고 제게 화풀이를 했더라고요. 그 이전까지는 가난에 대해서 그저 힘들고 불편한 것 정도로만 생각했지만 이것을 계기로 다짐했어요. 내가 돈이 없고 힘이 없어서 이런 대접을 받는구나. 억울한 일 당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려면 돈이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지위가 높아져야겠구나. 대학을 갈 만한 형편이 아니었지만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을 갖는 것만이 내가 살 길이라고 믿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일도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약대에 지나갈 수 있었고 약대를 다니면서도 과외를 하고 주말이나 방학에는 골프장에서 캐디를 한 적도 있었어요. 약대를 졸업하고 약사 면허를 제 손에 쥐었을 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고 세상에서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았어요.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어요. 세상 사람들아, 내가 약사가 됐다. 이제 날 함부로 무시하지 못하겠지? 내 뺨 함부로 때리지 못하겠지? 이제 나도 누리고 살 거다. 당신들보다 더 행복하게 살 거다. 하지만 행복은 그렇게 쉽게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대학 다닐 때 학생운동을 하던 애아빠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수배를 받고 쫓기던 사람이라 장래가 불투명해서 주위 사람들의 반대가 심했지만 그런 건 별로 두렵지 않더라고요.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할 것 같았어요. 몇 년의 수배 뒷바라지와 군대 뒷바라지까지 다 끝냈을 때는 딸아이가 3살 때였어요. 애아빠가 제대할 때 이제 고생 끝났구나. 그간 남편 없이 혼자 애 키우고 약국까지 하느라 힘들었지만 이젠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경제적인 것은 당연히 제가 책임져야 하는 것으로 여겼고 오랜 백수 생활을 마치고 첫 월급을 받은 날은 자기 옷만 잔뜩 사들고 들어온 거예요. 가족을 위한 생활비나 하다못해 아이 과자값도 주지 않고 말이죠. 가족에 대해서 무책임한 것에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폭력이었어요. 전 아버지가 엄마에게 심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내 남편이 폭력을 쓴다는 것은 제게는 극도의 공포였어요. 남편이 처음 폭력을 쓸 때 한마디라도 말대답하면 이 자리에서 죽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3살 된 딸아이도 아빠에게 맞고는 어려서는 남자 어른들은 다 무서워했어요. 친정 엄마가 보는 앞에서까지 폭력을 쓰는 남편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내 불행의 원인이 남편이라 생각하니 그 사람만 없으면 행복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미련 없이 이혼을 선택했어요.
위자료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그런 거 다 필요 없으니 그냥 빨리 끝내자 했을 정도였죠. 이혼 후 이젠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불행이 거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아이가 어려서부터 마루에서 자주 떨어진다든지 머리카락을 못 짚는다든지 빌딩이 큰 간판 글씨를 못 읽는 거예요. 눈이 좀 안 좋은가 보다. 안경 쓰면 되겠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각장애 진단을 받은 거예요. 약이나 안경도 도움이 안 되고 수술로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대요. 실명만 안 돼도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저 잠깐 아프고 치료되는 질병이 아니라 애 평생, 그리고 가족들 평생에 어려움이 있을 걸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어요. 애를 끌고 몇 달을 대학병원과 서울의 큰 병원을 돌며 검사란 검사는 다 했어요. 피를 얼마나 뽑아댔는지 여기저기 혈관이 다 터지고 주사 바늘을 보며 내가 경기를 할 만큼이 되었지만 방법이 없더라고요. 결국은 내가 노력하고 발버둥 쳐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나서야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장애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캐나다로 이민을 결정했어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나라로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이혼과 장애를 가지고 한국에서 행복할 자신이 없었어요. 약사라는 직업 덕분에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빨리 이민 절차가 진행되었어요. 하지만 막상 이민을 준비하면서 정말 막막한 거예요. 가족과 내가 살아온 모든 기반을 버리고 가서 캐나다 약사 면허도 다시 따야 하는데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나빠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도 있었어요. 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게 힘들까? 다른 사람들이라면 하나 넘기도 힘든 산을 난 정말 많이도 넘어온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넘어야 할 더 큰 산들이 많은지, 과연 행복이란 것은 존재할까? 아무도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단어에 목숨을 거는 건 아닐까?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민을 오면서 처음 몇 달은 방 하나를 렌트해서 정착 준비를 했는데 그 집 주인이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였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방 렌트를 주고 입주한 사람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부부였어요. 그 부부에게 복음을 들으면서 전 예수님이 실존 인물임을 알고는 있었지만 저와 연관지어 생각해 본 적이 없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 부부가 물었어요. 어느 날 30세의 한 청년이 언니에게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를 지은 창조주다라고 말한다면 과연 그 말을 믿으시겠어요? 그렇게 말을 한 사람도 미친 사람이겠지만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정상은 아닐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청년의 말을 믿을 수 있겠는가 고민이 되었어요. 4대 성인으로 추앙받고 BC와 AD를 가른 이 실존 인물을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이 엄청 중요한 건 알겠는데 답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부활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목숨 바쳐 전했던 많은 증인들에 대한 역사적 기록들을 보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자신이 주장했던 대로 부활하셨더라고요. 그럼 그분이 주장하셨던 대로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너무 놀랐어요. 아, 살아있는 신이 존재하는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전능자가 진짜로 이 땅에 오셨구나. 그전까지는 인간이 좀 더 인간답게 살기 위해 신이라는 존재가 필요해서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그리고 내가 믿어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한낱 피조물이 창조주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있었음이 보이니까 정말 벼락마저 죽어도 할 말이 없겠구나 싶은 거예요. 눈이 밝아지면서 한편으로는 두려워서 그 부부에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하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추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부활이 사실이기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신 것은 흔들릴 수 없는 사실인데 그것이 제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의뢰했더니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물으셨어요. 왜 약사가 되려 하느냐? 이 질문에는 가볍게 그리고 폼나게 대답했어요. 약사라는 일도 주를 위해서 할 것이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취하겠다면 기쁘게 내놓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이 질문에는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차라리 물질이나 생명이라면 상관없을 것 같은데 약사 면허만큼은 내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살면서 다른 건 다 마음대로 되지 않았지만 이 영역만큼은 내 노력으로 얻은 오로지 나만의 영역이라고 생각했기에 내놓을 마음이 추호도 없었어요. 게다가 낯선 캐나다 땅에서 약사 면허 없이 좋은 직업 없이 행복할 자신이 없었어요. 이해하고 대답하면 진짜 가져가실 것 같은 마음에 하나님, 저 이것만은 못 내놓겠습니다. 지금 시험을 위해서 하루에 13시간, 14시간 공부하는 것도 저고 이것을 이룬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저인 것 같습니다. 완전 겁을 집어먹고 대들었던 것 같아요. 다음날 도서관에서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슴이 조이면서 심한 통증이 왔어요. 전 부정맥이라고 하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심장병이 있었어요. 그게 좀 심해서 출산할 때도 혹시 모르니까 모든 응급시설이 갖춰져 있는 대학병원에서 애를 낳아야 했었어요. 그런 심장에 이상이 오니 이대로 죽을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 순간 그렇게 움켜쥐려 했던 약사면허증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무 필요 없는 약사면허증에 내 생명을 걸었구나 알게 되니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약사 안 돼도 상관없으니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어요. 목사님께서 하나님보다 위에 올라선 것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죽는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죽겠구나.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는 고백은 내 것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분이 책임지시겠다는 축복이구나 알게 되었어요.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배척하고 산 죄 때문에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오셨음을 증명하셨더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증거, 부활을 보이셨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음이 비춰졌습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약사면허나 내 능력만을 믿는 자였어요. 주님,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예수님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아멘. 캐나다 약사 면허 시험을 2주 앞두고 있었는데 병원 다니고 검사 받느라 공부를 전혀 할 수 없었어요. 그동안 내가 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것이었구나 실감하게 되었어요.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온전히 예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전 애 아빠가 무책임한 데다 폭력까지 써서 가정이 깨졌다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그랬더라고요. 예수님이 주인인 가정이 아니면 결국은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관계가 되겠구나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몰라서 지금도 힘들게 살 그 사람이 꼭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까지 주셨어요. 그리고
제 평생에 가장 큰 짐을 내려놓게 해주셨어요. 딸의 장애가 선천적인 것 같다는 의사의 말에 제 잘못인 것 같아서 마음 한가운데 큰 바위 덩어리를 얹고 사는 느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9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며 그것이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는 아이를 볼 때마다 내 죄인 것 같고 어쩔 땐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은 생각마저 들었어요. 그런데 딸아이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제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목을 조이던 사슬이 벗겨지고 가슴을 짓누르던 바위 덩어리가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더욱 감사한 것은 딸아이도 복음과 공동체 훈련을 통해 장애의 눌림에서 자유해졌고 영원한 상을 바라보며 노방전도, 지하철 전도도 마다하지 않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약사 면허를 받은 후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한국 약사들의 정착을 도우며 무료 강의를 시작했고 매 강의마다 1시간씩 복음을 전했어요. 약사님들이 복음을 들으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을 보며 너무 기뻐서 하루는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지금 정말 행복합니다. 평생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 앞에 서게 해주세요. 하루는 한 약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시험 공부를 도와준다는 말을 듣고 전화 드렸습니다. 그러시길래 왜 제가 약사님들을 도와드리는지 아세요? 했더니 네, 선교하는 약사라고 들었습니다. 그러시는데 너무 감격이 되어서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약사라는 영역은 내 것이라 여겨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제가 예수님 바라보며 교회 공동체 말씀대로 따라가기만 했을 뿐인데 제 삶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게 칭찬해 주시는 것 같았고 면류관을 받은 기분이었어요. 행복이란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할까 고민했었는데 행복은 계속해서 변하고 썩어질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생명을 다해 나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생각지도 않은 보너스까지 주셨어요. 일과 강의로 피곤해서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제 발목을 잡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는데 매년 하는 건강검진에서 부정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설마 나았을 거라 꿈도 꾸지 못했는데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심이 최고의 축복임을 고백했습니다. 저는 세상의 기준으로 행복하고자 발버둥치며 살았어요. 이것만 채워지면 행복할 거야. 이것만 해결되면 행복할 거야. 이것만 하며 인생 전부를 쏟아부었지만 행복이 가까워지기는커녕 더 멀어지는 것만 같더라고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서는 나의 끝날 것 같지 않던 수고와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던 무거운 짐에서 완전히 자유해졌습니다. 제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예수님 안에 있더라고요. 이 캐나다 땅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불러주시고 이전에 저처럼 눌리고 갈 길 몰라하는 사람들에게 길과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려주는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해주셨어요. 제 행복의 근원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저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